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 말씀.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 계시를 받으셨어요. 그 여러 계시라는 게 천국에도 삼저층에도 갔다 오시고 무척 엄청난 그 많은 것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픈 자가 있으면 기도해 줬을 때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든 자가 낫고, 또한 이제 이게 선교 여행 떠나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이제는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가는 그 와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많은 그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니까 선원들을 이렇게 잠잠케 하고 우리가 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기적을 막 이렇게 많이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원주민 같은데 이렇게 가서 이제 사람들 만났을 때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 앞에서 막 무릎 꿇고 신이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은사를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많은 은사와 천국에 대한 갔다 이렇게 영으로 갔든지 어쨌든 환상으로 봤든지 그분은 엄청 많은 것을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대부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막 이렇게 교만해지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했으니까, 못 보는 걸 봤으니까 너무 교만해지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이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히 이렇게 육체에 사단이 있는 것을 통해서 괴로움을 막 이제 사도 바울도 당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서신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의 이렇게 뭐 만약에 이제 가르치는 은사, 또 뭐 이제는 신유의 은사, 또 이제 뭐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외적인 은사들이죠. 근데 사모하라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들 중에 더 큰 은사가 있는데 사랑의 은사가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병 낫고 이제 귀신이 이렇게 이렇게 귀신을 떠나가라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은 육체에 임하는 은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은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본인도 신유 은사도 있었고 뭐 귀신 쫓는 은사도 있었고 천국을 보는 어떤 은혜도 받았고 많은 걸 했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의 은사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은사는 뭐냐? 첫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본 마음에 빛을 주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육체에 임하는 은사보다도 가장 크고 그 귀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때 2000년 전에 많은 이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역사가 있었잖아요.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도 율법에 너무 능통하셨기 때문에 신약을 이게 정확하게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율법을 모른다면 이 서신서를 이걸 거의 다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들한테 편지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성경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율법에도 능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근데 최고 강대국의 시민권이 되면은 대부분 왜 우리가 되게 마음이 교만하잖아요. 이게 미국 시민권자라 그러면 사람들은 다 부러워해요. 한국 가면은.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었어요. 뭐 어떻게든 얻었든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최고 강대국의 시민권자였고 육신적으로는 뭐 정말로 남이 부러워하는 신분이죠. 그리고 율법도 최고로 이제 높은 수준의 어떤 그 학교에서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분인데 거기다가 성령의 외적인 은사도 다 받으시고 행하시고 또 말씀도 말씀의 어떤 그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있을 때 이 말씀을 이게 전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도 뛰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이런 성경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신비적인 영적인 것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면 인간은 육체에 사단이 있어서 자기가 남보다 많이 갖고 좋은 것을 이렇게 많이 가졌다면 항상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게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육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는 뭐냐면 육은 사단의 집이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는 사단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체에 사단이 있고 우리도 육체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에 사단이 없으시죠. 그죠? 근데 그 육체에 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육체의 사단이 자꾸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나를 이제 만나러 왔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이유로 왔든지 뭐 궁금해서 왔든지 이제 오시잖아요. 어떤 목사님도 오시기도 해요. 한국에 있으면. 그러면 목사님들은 딱 오면은 자기 육체에 있는 사단이 이제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내가 뭐 자랑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는 이렇게 전도했고 나는 이렇게 사역했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러면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왜 괜히 와갖고 저런 자랑을 하나 그러면서 못마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못마땅하다면 나도 그분을 되게 무시하면서 교만한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저분은 자랑하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교만한지 나를 봐야 되겠다. 입 다물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계속 자랑만 하는 거야. 이제 목사님들 말도 잘하고 경력도 뭐 과거에 뭐 전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도 자랑하고 싶은가. 나는 저 사람을 무시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계속 듣고서 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계속 얘기하다가 2, 3일 동안 계속 얘기를 해요. 뭐 2박 3일 동안 자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많은 것을 했을 때, 많은 전도를 했을 때, 뭐 많은 뭐 신앙적인 어떤 거를 했을 때 대부분 그냥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게 바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는 사단에 자꾸 찔러준다 얘기하는 거. 가시는 계속 찌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많이 받았고 천국과 삼천층도 다 갔다 오셨고 뭐 모든 거를 이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이제 율법과 연결시켜서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전해주는 정말로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엄청난 뛰어난 분이거든요. 아마 이 성경 안에서 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이 사람 저 사람 베드로도 한 개 쓰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썼어요. 그만큼 율법에 능통했고 성령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사도 바울도 교만할까봐 사단의 가시가 자기를 너무 찌르는 거예요. 왜냐면 육체는 항상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사도 바울도 막 찔러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뭘 받았느냐? 우리는 받은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6,000년이 다 지나고 나면 인간은 뭐 어떤 계획 속에서 뭐 하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이런 것보다는 6일이 지나면 7일째는 안식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근데 6일 안식하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까지 일한다면 우리 인간은 파괴가 돼요. 육체도 정신도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사단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그 세상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모든 이 정신력과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많이 타락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그 6,000년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000년 지나고도 한번 노아 홍수로 쓸어버리고 또 2,000년 있다가는 예수님이 오시고 또 2,000년 있다가는 주님이 오시는 거는 그냥 인간은 그렇게 시간 지나면 악이 찰 때까지 차는 게 인간의 그 속성이고 사단의 속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6,000년이 지나면 꼭 주님은 오셔야만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거는 우리한테 주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시를 말씀을 통해 받든 뭐 은사를 통해 받든 환상이나 천국에 직접 갔다 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것만 열심히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뭐 천국을 갔다 왔다 하는 은사가 계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어떤 뭐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한테 꼭 들은 말씀은 첫째 계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받았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계속 전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드니까 남아있고 또 그것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는 마음에 빛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받은 것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걸 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받은 것만 생각하고 교만한 거야. 첫째 계명을 받은 것인 우리는 너무 훌륭해 하고서 막 좋아하면서도 아무것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첫째 계명을 받은 것은 지극히 크다. 왜냐면 그것을 다 듣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별로 없거든요. 가끔씩 이제 마지막 때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세요라는 말을 한마디씩은 다 하세요. 왜냐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강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큰 거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직접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본 마음에 빛을 주셔서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빛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좀 싫거든. 왜냐면 자기를 보면 막 너무 이렇게 내 안에서 죄짓는 거, 내 안에서 사단의 어떤 것들이 자꾸 더 잘 보이니까 그것보다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우리는 지극히 큰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자기를 보려고 안 보려고 막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자기 안에서 그래 난 빛 받았어. 나는 신부가 될 거야 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빛 받고 나면
모든 사람은 특별한 걸 받았기 때문에 뭐 일반 교회 사람들도 신유은사 받으면 되게 남은 고쳐주지만 엄청 교만한 것을 계속해서 갖고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본 마음의 빛을 받고 나오면요, 교만을 여기 이렇게 갖고 나오는 거예요. 골방에서 나올 때 교만을 들고 나와. 이렇게 빛도 받았지만 사단은 네가 이제 빛 받았으니까 이룰 걸 이뤘어, 너가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진짜 뭐 성취했어, 뭐 이러면서 교만을 가지고 골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도 있지만 내 육체는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이제 자기 안에서 사탄이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모르고 내 안에서 교만한 것도 모르고 그냥 빛만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있어. 그러면서도 남을 딱 보면 우리 마음의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골방 들어가서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어. 너도 뭐 기도해야 돼.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남을 가르치는, 군림하는 그런 어떤 사단의 그 모습으로 남을 갖다가 이렇게 쥐어짜고 이렇게 짓밟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인데, 그것을 사단으로 발견하지 않고 계속 남을 쥐고 흔드는, 남한테 가르치고 싶은 그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엄청 이렇게 같은 동료끼리라도 막 기분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이 몰라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가 보다 하고서 계속해서 다 알고 있는 거를 계속 얘기할 때 너무 이제 나로서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럼 기분 안 좋은 것도 내 안에 있는 사단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제 너무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육이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육에 있는 사단이 이제 자기를 막 찌르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여기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그래서 약한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지금 열악한 상황이 됐을 때 대부분 열악하다는 게 남이 나를 비난하고 또 이제 내가 너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내가 잘못됐다고 미혹 걸렸다 그러고 자꾸 흉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속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나오는데 이게 본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과 욕심에서도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귀가 역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본 마음에서는 안 나오지만 정과 욕심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이제 내가 남이 나를 갖다가 내가 이제 되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난과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성하면서 우리가 뭐 징계 7배 주세요, 징계 7배 주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무슨 일이 딱 터지면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막 괴로워만 하고 그냥 그것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남편이 딱 죽어. 그러면은 남편이 죽으면 그 실제적인 현상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왜냐면 남편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나를 능욕하는 거야. 능욕할 때 나는 뭐가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로 뭐 때려 죽이고 싶든가,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막 이제 영적으로 막 이게 막 흘겨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내가 능욕을 당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뭐 복합적으로 있었겠지만 내 안에서 그런 일을 막 당할 때 나는 뭐가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나는 뭐 진짜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배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나도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손해보고 살았는데 남편이 없다는 그거 하나로 인해서 내가 엄청 천덕거리고 됐구나. 근데 너무 그 사람들이 너무하다라는 게 내 육에서 이렇게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육에서.
그것은 그런 현실이 이루어졌을 때, 열악한 상황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현실적으로 진짜 이루어졌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그게 머리에서만 그러는지 아니면 육체에서 그러는지 아니면 마음에서 그러는지, 그것을 내가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는 빛이 있어서 남편이 죽어도 너무 평안해. 왜냐면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도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흘겨보고 막 이럴 때는, 능욕받을 때는 미혹이 그러는 거예요. 어째 그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미혹이 막 이게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내 몸도 막 불편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능욕을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사탄들이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이렇게 생각으로 왔던 게 배신감을 느낀다.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막 느끼는 그 나의 약한 것들이 내 몸속에서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불이 딱 났어. 불 난 것도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지고 나니까 밥 끓여 먹을 그릇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냄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진 상황에서, 이제 궁핍해진 나의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궁핍하니까, 돈이 없고 막 좀 너무 쪼들리니까, 진짜로 가면 갈수록 돈은 더 없어지잖아요. 모든 게 없으니까 한 가지 사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불 나기 전까지는 돈이 있었거든요. 여러 헌금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이제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원수도 이제 원수 같은 짓을 해도 또 차비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돈을 막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가난할 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그 궁핍한 그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냐, 이게 머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머리에서 다들 정말로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밉다는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 푼도 안 줬으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죠. 근데 내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쪼들린데, 내가 불과 서너 달 전에는 불나기 전까지는 돈이 있어서 차비도 주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갈 때 또 주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너무 이제 평생 동안 남을 도와주고 산 사람인데, 내가 진짜 불나고 내가 냄비 하나도 없을 때는 아무도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더라. 이럴 때 그거는 나의 엄청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른 척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아는 척도 안 하더라. 이게 바로 이제 약한 것들과 능욕과 이거를 내가 진짜 이렇게 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나온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핍박을 받는 것도 그렇고, 이제 곤란하잖아요. 모든 게 가난해 본다는 그 자체가 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사단은 올라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으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은 있긴 한데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열악하면은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자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고 나가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안 나가는 그 사탄이 내가 보고서 내가 그것들이 내 안에 육은 사단의 집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말씀대로 인정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사는 게 그게 사단을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쁜 거야. 왜? 나는 너무 가난하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삶 속에서 왜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일로 곤란을 당한다, 궁핍하다, 이런 것들도 사도 바울도 그런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가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들을 내가 이제 궁핍이나 곤란이나 이런 것을 환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내 안에 약한 것들은, 사단의 가시들은 그렇게 발견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사단의 가시를 발견하고, 그게 바로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한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가 아무리 은사 체험을 많이 하고 아무리 천국을 갔다 오고 했지만 그분한테는 육체는 사단의 집이라는 거. 그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 사단이 너무 배고플 때 무슨 사단이 있냐면은, 너무 배고프면요 훔쳐먹고 싶은 그런 사단도 나와요. 그리고 내가 너무 돈 없으면요 이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도 도둑질하고 싶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특별히 진하게 있는 것들이 그렇게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맨날 배고프고 그러니까 헌금 좀 해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내가 어려우니까 이제 헌금해서 모아서 나한테 좀 보내줘라. 내가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는 얼마나 그 춥고 배고프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야 디모데야 내 옷 좀 갖다 줘라 그러잖아요. 추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환경적으로나 자기 몸의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당해보지 않으면 영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아무리 많은 계시를 받고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자기가 사람들한테 신유를 베풀어도 자기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이 속에서 올라오는 안 가난하고 싶어,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도 있다고 자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요 돈이 있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음식이 없으면 싸놓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없을 때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뭐 아무런 사는데 지장이 없고 또 남편도 있어. 그러면은 나는 그냥 편하게 잘 살 뿐인 거죠. 근데 이제 같이 있던 남편이 이제 뭐 아프든가 뭐 돌아가셨든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열악해졌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불안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의지하든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불안함 자체도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가시가 이제 우리가 빛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한 데서 완전함이 나오는 거지, 내가 이제 궁핍해보지도 않고 내 안에서 사탄을 발견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제 이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사단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뭐 교만이든 뭐 잘난 척이든 뭔가가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배신감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도와준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멸시를 할 수 있어? 그래도 이 배신감에 나는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 배신감에 시달리듯이 사도 바울도 많은 체험을 했지만 자기 안에서 어떤 그 사단의 속성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주님 나한테 이것 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 궁핍하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약한 것,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께 달려가는 것을 통해서 빛을 받거든요. 그게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도 기쁜 거야. 왜냐면 가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육에서 사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자랑할 줄 아는 것은, 나는 아무리 은혜를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많이 받았어도 내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육에서 교만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더라. 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골방도 2년 하고 또 한국도 3년 갔다 오고 열심히 해서 십자가를 못 받고, 그래서 남편이 죽었는데 너무 전혀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나 어떤 것도 없는데
나는 너무 평안한데 근데도 육은 사단은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으로 미혹으로 내가 진짜 일불도 없을 때 남들한테 준 게 1,000불도 주고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아는 척도 안 하거든요. 그럴 때 내 안에서는 배신감에 막 쌓이는 거, 이게 제일 많이 오는 게 배신감이었거든요. 근데 남들까지 그러는데 내 자식이 우리 엄마가 좀 미혹됐어 이러고서 1년 있다 떠날 때는 그거는 더 큰 배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했고 뭐 좋아했고 이런 거는 다 내 책임이지만 어쨌든 내가 그런 마음에서는 괜찮지만 머릿속에서 단골수님처럼 성도한테 배신당하고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뭐 자기 자신한테도 이제 믿을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상태에서 이게 엄청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주님 붙잡고 빛을 채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괴롭히니까 나는 그냥 미혹이라고 분별만 하고 주님 의지할 때 완전함이 빛 속에서 나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할 때 내 사단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강하게 붙잡는 게 그게 완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우리는 마지막 때 사는 우리는 첫째 계명을 받았다. 그 첫째 계명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지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은사를 향해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계속 구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마지막 때 사랑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목숨 걸고 외친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라. 계속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해가면서 첫째 계명을 강조한 게 그게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랑의 계명을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주님은 마음으로 빛을 주시니까 당연히 행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 사랑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계명이 우리가 하는 건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빛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은 사람은 그 빛 가지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지 그 빛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잘 보이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지 우리가 빛 받았다고 평안하다고 나머지는 더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받고 나면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기 때문에 내 사단을 발견하고 자고하지 않고 더 주님께 의지하니까 완전함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빛 받고 나면 자기를 안 보려고 그래. 입 다무는 것도 싫고 그 다음에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도 싫어. 왜냐면 힘든 일이니까. 그러면은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안 보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보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잘난 척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우리가 영이 성장하는 길을 가는데 우리가 진짜 영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이 악한 영이 마귀가 어디 있는지 미혹이 머리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분별해 가면서 그것을 분별하지만 내가 자꾸 사단을 빛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모든 삶은 점점 열악해져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영은 점점 성장한다 그런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뭐 정신적으로든 뭐 물리적으로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성장한다 그랬으니까 새로워진다 그랬으니까 육체의 어려움 상태를 그냥 당하고 가만히 있고 마음만큼은 주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에서 지는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고민하게 하고 좀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만큼은 주님을 향해서 속사람이 빛을 받으니까 점점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육체가 진짜로 이제 병이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엄청 아팠다 그런 거예요. 한 달 내지 이렇게 되게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픈 정도가 이제 눈에서는 핏줄이 터지니까 핏물이 나오고 피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소변이나 대변에서도 핏줄이 터지니까 피오줌이 나오고 피똥이 나오고, 그리고 몸은 이제 점점 이렇게 막 현상적으로 이렇게 검은 점이 막 생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열악하잖아요. 병이 들은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이게 미혹사탄 귀신이 막 겁을 주는 거예요. 너 죽는다, 너 암에 걸렸다, 이런 미혹이 자꾸 오지만, 그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가 그 속에서도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그 속에서도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내 육에 있는 사단의 가시라는 것을 발견하면서도, 그래 죽고자 하면 산다, 내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천국만 잘 가면 된다, 이러면서 세상에 어떤 그 병원이나 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 달을 견뎠을 때, 처음에는 뭐 죽느니 사느니 막 짜증과 함께 막 엄살을 부리죠. 처음에는 육이 발광을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치만 한 달을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서 아버지 원망하고 내 안에서 걱정 근심하고, 이런 거를 사단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가시를 내가 열악한 상에서 밝히면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달이 지났다고 그래서 몸이 뭐 갑자기 확 기적적으로 나은 건 아니지만 목소리가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빛을 받으면 몸은 아파도 너무 이렇게 목소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아픈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받았다는 것을 느낌으로도 알고 목소리로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아프지 내가 아프냐, 육이 아픈 거거든요.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주님을 붙잡고서 빛을 받으니까 평안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영성은 우리가 몸도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거고, 환경도 가면 갈수록 가난해지는 거예요. 몸에서, 환경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게 영성이지,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이제 뭐 그런 거 싫다, 뭐 아프니까 나는 해결할 거다, 뭐 그런다면은 아플 리도 없고 뭐 가난할 일도 별로 없겠죠. 그래서 영성은 가면 갈수록 육체에서 사단의 정체가 고통을 주는 거, 가난과 병과 이제 어떤 그런 무시와 궁핍, 이런 것들이 육에서 환경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 내가 내 몸에 있는 빛을 통해서 사단을 발견을 할 때, 내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없을 때 내 마음에서 불안함이 막 올라왔더라. 그게 이제 너무 없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궁핍이잖아요. 그죠? 궁핍 속에서 내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나를 보니까 막 불안한 거야. 왜냐면 너무 이제 너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잖아요. 뭐 한 가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시달리는 게 뭐냐면, 이제 없는 거를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참 없다라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또 이제 뭐 목사님들도 있고 뭐 이러면 이제 가끔씩 헌금을 보내줘요. 그러면 보내주면 보내주는 거는 그분의 뭐 행동이지만 내 안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분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지만 내가 가난해서 그냥 이렇게 거지같이 이렇게 구걸을 했죠. 그렇지만 그분은 좋은 뜻으로 이렇게 헌금을 주지만 내 안에서는 이제 미안한 거야. 미안한 이 가시가 나를 찌려서 괴로움에 막 이렇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받아도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왜 가난하니까 말해서 헌금을 받아서 내가 나를 보니까 막 사단의 가시가 괴로움 속에서 막 미안함 속에서 막 괴로워 미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는 한국에서도 뭐 이제 그런 일이 계속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더 심하게, 그러니까 더 많은 괴로움에 시달리는 게 이게 바로 사단의 가시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도 먹을 게 없으니까
저기 좀 먹을 것 좀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내주는 거는 성도들의 은혜고 상급이고 다 하지만 받는 사도 바울 입장도 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에서 막 이제 나처럼 막 괴로워하셨을 것 같아.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가난함으로 인해서 남이 도와줄 때 오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여기서 5년 동안 그것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3년 동안 뭐 그런 일을 계속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난해 보니까 많은 것을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가 괴로우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미워해야 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괴롭구나.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빚으로 다 갚아주실 텐데 내가 왜 괴로워해.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거의 이제 5년 플러스 3년이니까 8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것이다 빚으로 이러면서 내 마음이 이제 빨리빨리 이제 다스려지는 것을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에서 영성은 가면 갈수록 육에서 고통, 가난, 병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런 것이 나타날 때 내 안에 있는 약한 것들 미안함 아니면 불안함 아니면은 원망 이게 배신감 이런 것들을 나는 내 나름대로 약한 것들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깊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나오더라 미혹으로. 그렇지만 육체로도 그렇게 하더라. 왜냐면 육체는 사단의 집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제 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내 안에 너무 가난하니까 미안한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대접받은 너무 미안해. 그러면 이게 너무 미안한 게 이게 다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가시건데 우리는 너무 미안해 그러고서 안 만나려고 그래. 안 만나고 그만두는 거예요. 편한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능욕을 받아도 궁핍해도 가난해도 남이 나를 무시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서 사단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할 때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빛을 더 채우기 때문에 내가 사단을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더 많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곧 강함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 속에서 안 좋은 것이 올라오는 것 그게 바로 가시라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의 가시기 때문에 뭐 내가 너무 가난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돈을 딱 주면 너무 미안해. 그게 바로 미안함의 사단이에요. 근데 미안함 속에서 계속 있으면요 괴로워 미쳐요.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미안함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 게 바로 사단이구나. 주님은 갚아주신다. 왜냐면 주님은 행한 대로 다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미안해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평안을 찾자. 이러면서 미안할 때마다 나는 평안을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니까 빛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발견하고 빛을 받아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핍박받는 거, 가난한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약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 가시들이 끝없이 드러나야지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아파, 이만큼 힘들어. 그냥 내가 힘들잖아요. 그죠? 영성하니까. 또 뭐 남편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가난해. 이런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내 속에서 자존심이 있다면 그런 말을 못해요. 나 돈 없어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존심이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여기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약해지려고 남한테 안 무시당하려고 모든 거를 다 그냥 숨기고 영성도 하는 척 아니면 이제는 돈도 있는 척 내가 건강한 척 하면서 자기는 자꾸 자존심 때문에 숨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건강하면 안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건강한 척 하느냐고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위선을 떨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실은 이제 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이제 가난해.
내 인생이 비참해. 그러면 그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자존심이 이제 없다는 뜻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있는 척 해야 되고, 또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아는 척 해야 돼요. 영성도 된 척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된 척 해봤자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하려고 했지만 십자가를 넘고 안 넘고는 그거는 정확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넘고 싶으니까 조금 이제 내가 잘난 척을 이제 어쨌든 은연 중에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넘기 전에. 근데 그럼 십자가를 넘었다는 거는 이제 남편도 신경 안 쓴다는 거고 어떤 것도 해를 받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데, 이제 나는 그럴 거야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이제 영이 많이 성장돼서 영성이 잘 된 사람일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닌 거를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그러면 나는 안 된 사람이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안 넘은 사람이네. 그것 때문에 이제 확실히 알았을 때, 그래, 내가 남편을 용서 안 한 사람이네 라고 딱 인정을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죄를 져도 안 진 척하고, 웬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영성도 안 됐으면서 된 척하고, 십자가도 안 넘었는데 넘은 척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자기 스스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안 그런다고 그러지만 스스로가 다 감추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뭐 영성이 정말로 죄를 짓는 내 모습을만 봐도 나는 영성이 제대로 안 됐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뭐 누굴 정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있는 척 하는 거고, 자존심 때문에 가난한 것도 가난 안 한 척 하는 거냐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제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너무 있는 척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이거 성경 말씀을 다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배운 거를 어떤 이제 말을 하다가 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있는 척 하는 거거든요. 지식이 있는 척 하느냐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이렇게 통일성이 없이 그냥 겉돌기만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안 약해지려고, 남한테 안 무시당하려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자기의 약한 것은 얘기를 전혀 안 한다는 거.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이제 그냥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그게 이제 정직하게 드러내주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육체에서 그런 것들을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정체가 계속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이게 끝없이 볼 때,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사단이 나를 항상 죄짓게 하려고 도사리고 있고, 또 뭐 헌금만 받아도 미안해 미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저 사람 밉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십자가 넘기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에서 나 저 사람 밉다 그랬더니 나 저 사람 미워해요 그랬어. 어떤 사람한테. 그랬더니 이래, 나는 이렇게 저 사람 미운 것이 올라오는데 이제 상대방은 그런 거 없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안 보여요 이러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미워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워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나 저 사람 밉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저 사람 미워 라고 얘기할 줄을 아는데, 빛이 없으면,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가 남을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뭐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들. 근데 자기는 그게 볼 줄 몰라서 얘기할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정직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싫어하는 일들,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약한 것들이 막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 드러나면은
안 드러나면은 우리는 자기가 약한 것도 모르고 자기가 부족한 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할 때 사탄의 정체가 육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때 보니까 나는 더 빛을 향해서 가니까 약할 때 강함이 완성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내 안에서 사탄이 미안함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사단이 나를 자꾸 찔리니까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서 주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빛을 받으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에서 끝없이 능력이 올라오고 가난하고 산불도 나고 남편도 죽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환경적으로 내 육에서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삶이잖아요. 불나는 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죠? 이런 어떤 열악한 상황이 지옥이다. 육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옥 같은 이제 내 육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큼은 평안해. 막 육은 지옥 같은 삶에서 몸도 너무 아프고 돈도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막 남들이 배신하고 욕하고 해도 육은 그런데 내 마음만큼은 해를 받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나는 육체는 지옥을 이렇게 항상 체험해요. 그렇지만 내 마음만큼은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비난을 받을 때 내가 몸에서 사탄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성의 실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사단의 역사를 직접 발견해야지 그 발견한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때 그 사람도 똑같이 있거든요, 사탄이.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마음을 열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몸에서 발견하지 않는다면 내가 얘기를 뭘 하겠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대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분도 육체에서 사단이 있어서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게 정말로 사단의 가시 때문에 자기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단의 가시 때문에 더 높아지지 않고 이제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없애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것에 네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그러니까 네가 네 육에 사탄이 있는 거로 인해서 너는 발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해서 온전해진단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이 시대에 지금 21년이잖아요. 이 시대에도 나한테 사도 바울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첫째 계명을 받은 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빛을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 사랑했더니 빛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밝힐 수 있다는 게 그게 엄청 큰 은혜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입 다물고 나를 볼 때 내 육에는 사탄의 집이 계속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사단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난할 때 더 심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비난할 때 내 몸속에서 안 좋은 것이 올라와요. 그죠? 그러면 그 안 좋은 것이 바로 내 몸에 있는 사단의 가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어서 우리가 머리나 몸에서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만 하면은.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런 거 배신감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이 그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살으면은 별로 안 올라와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없는 거에 대한 엄청 능욕을 당할 필요도 없고 이제 아쉬움도 없죠. 그렇지만 가난하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이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내 육에서 올라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은 사단의 집이니까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그죠?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육은 사단의 집이고 저도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모든 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자꾸 본 마음에 빛이 있고 정가 욕심에도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은 사단의 집이니까 계속 올라오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올라오는 것을 얘기해 줄 때
내가 나는 완벽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한 것을 자랑해 줄 때 온전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대부분 뭐 성도가 많으면 좋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성도가 이제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육체가 점점 이렇게 빈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내가 뭐가 올라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그런 것 자체도 이렇게 얘기할 때 뭐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내 안에 사탄을 얘기해 주는 거지 뭐 내가 뭐 되게 뭐 비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비참할 때 궁핍할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근데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러잖아요. 막 빛이 없으면 내가 화를 막 내고도 그게 누구예요? 그러면은 내가 화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화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단이 화를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화를 냈으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이 화를 내게 한 거지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우리가 빛을 받았잖아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받은 그 자체는 어둠을 밝히라고 준 거지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가시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가난과 핍박과 아픔과 병드는 거 이게 다 사단이 주는 아픔이거든요. 그거는 이제는 현상적으로 내가 원치 않아도 그냥 징계 7배를 구할 때 이런 게 많이 와요.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이런 것이 오는 게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왔다고 해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 저를 병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돈 좀 주세요 라고 구하지 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나를 너무 무시하니까 저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를 구하지 말라고 여기서 주님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붙여놨는데 자꾸 3번 간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좀 불편한 것이 없어지기를 본인도 3번 구했던 거. 근데 우리는 빛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뭐 가난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뭐 병든 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네 은혜가 그 속에서 네가 악한 영을 발견하면 할수록 교만해지지 않고 네가 더 빛을 받을 수 있고 영적인 그 악한 영을 뚜렷하게 깨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떠나가길 구하지 말고 밝히려고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는 특별히 우리한테는 첫째 계명을 듣게 하시고 그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에 빛을 받은 것이 그게 우리의 은혜예요. 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분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한테는 첫째 계명에 이 마지막 때 주신 빛의 은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네가 충분하게 다 받았다. 빛이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뭘 더 원하지 말고 이제는 고난 속에서 징계 7배 하면서 네 몸에서 나오는 그 사단의 가시를 밝히고서 그것을 밝혔으면 남들도 다 있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나도 있는데 저 사람도 뭐 영성 많이 했다 그러는데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더 열심히 하자는 그런 취지로 그냥 얘기해 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내 몸에서 사단의 가시를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매달릴 수 있고 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사단을 밝히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정말로 간절하게 되는 사람이 영성을 빨리 갈 수 있고 빨리 맞출 수가 있는 것을 이제는 그 고난 속에서 그걸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내 안에서 이런 사단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핍박을 해요. 쟤 그렇단다 그래도 흉을 봐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나는 그냥 내 안에 사단이 있다는 걸 증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심하면 그것도 사단의 역사니까 좀 자중을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단을 증거하면서부터는 막 엄청난 핍박이 오는 거야. 왜냐면 남들 안에서 이제 사단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성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고난이 와요. 왜냐면 이제 영성하면 할수록 이제 몸 아픈 사람은 몸 아픈 거로 고난당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영성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꾸 베풀잖아요. 베풀면서 나를 보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은 게 없어. 내 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궁핍하니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소유욕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날 비난하면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올라오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비난할 때 나도 이렇게 못마땅한 게 올라오는구나. 그러면서 그게 바로 육체가 사단의 집이니까 올라오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육체의 사단의 집인 거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 붙잡고 그러면 되지.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온전해지는 거. 사단을 발견했을 때, 주님께 달려갔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완전해진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악한 영을 볼 줄 모르면 우리의 이렇게 영이 성장하고 온전하다는 것이 잘 안 돼요. 자기를 보지 않으면. 왜 사단이 껌뜻하면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육에서 나타나는 핍박과 가난과 곤란과 아픔과 병든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은 꿈쩍도 안 해.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어. 이게 진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내 마음은 너무 평안해. 이게 바로 강함이다 얘기하는. 그건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주위 사람들 보세요. 남편이 조금만 아파도 이제 엄청나게 고민하고 또 엄청나게 이제 바빠지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이제 육체에서는 어려운 일이 나오면 마음은 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이제 온전히 거기 자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진짜로 내가 꿈쩍도 안 해. 마음이, 육체는 고난 속에서 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꿈쩍도 안 해. 그게 엄청난 여기서 말하는 강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너무너무 평안해. 그래서 육체는 지옥이고 마음은 천국이다. 천국과 지옥을 내 몸 안에서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것도 내 몸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진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도 바보처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진짜로 능력도 많이 행하시고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가셨나? 그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말도 안 하고 바보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그런 것처럼 나도 바보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육은 사단의 집이니까 식욕, 성욕, 욕망이 나한테 아무리 십자가를 넘어도 있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리려고. 왜냐면 나도 사탄의 집인데 너도 사탄의 집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사탄의 가시를 이렇게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는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려고 바보처럼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옆에 사람한테 나의 약한 걸 자꾸 얘기를 해주잖아요. 나는 이런 배신감도 나오고 이런 식욕, 성욕, 욕망도 나오고 이런 어떤 그 미안함도 나오고 막 이제 남들에 비하면은 되게 비하인드처럼 들을 수가 있어요. 남들이 들으면 저런 게 다 있어. 주의 종이 좀 헌금 하나 받고서 저렇게 괴로워하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비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만이 특별하게 있는 그 사단이거든요. 그건 내 거죠. 그죠?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나한테 사탄 있는 걸 자랑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내 거를 비난 받을 줄 알면서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난할 사람은 비난하고 그것이 도움이 될 사람은 이제 살아나겠죠. 그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내 육에서 약한 것을 이제 자랑하기를, 그것을 내가 자꾸 보고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늘 그냥 훌륭한 거, 영성하면은 뭐 영성의 대가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영성의 대가인 뭐 성요한도 자기가 뭐 사람들이 막 추앙하는데, 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추앙을 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병 고쳐주면은 신이라 그러고. 근데 이렇게 성경을 쓰신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지 않고 계속 낮아지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뭐 영성한다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도 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섬겼거든요. 막 모여들고. 그랬을 때 자기들이 진짜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이제 엄청 훌륭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고 남들로 하여금 막 섬김을 받고, 이런 어떤 그 교만하면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인간들은 사단을 밝히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특별하게 첫째 계명을 받은 것이 너무 큰 거다. 빛을 받은 것이 너무 큰 건데 그 은혜가 충분히 내 은혜가 내가 조카도다. 근데 그 빛 가지고 내 곤란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어떤 거든지 발견해라. 그럼 발견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늘 매달려서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이 나오니까 계속 주님한테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도 나는 아무리 뭐 영성했다고 그래도 십자가를 넘었다고 그래도 내 육에 있는 사단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게 나오더라 라고 자꾸 자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을 사람들은 이제 비난으로 바꿔서 듣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살 사람은 그것을 나도 육은 사단의 집이니까 그냥 이렇게 밝히면서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내가 영성하면서 능력받아도 나를 보는 거다. 내가 가난해져도 나를 보는 거다. 병들어도 나를 보는 거다. 그렇게 그런 환경들이 나한테 닥치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사단 발견하고 주님 붙잡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빛을 많이 받은 정말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강한 자가 이제 증명이 될 때, 그때는 확실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나는 남편이 죽어도 내 마음만큼은 너무 강한 거예요. 슬픔도 없고 어떤 그 외로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오직 하나님 뜻대로 천국 가셨으니까 기뻐하자.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는 언젠가는 다 천국 가야 되는데 뭐 잘 가셨으면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슬퍼한 적도 괴로워한 적도 없는 게, 그게 바로 내 안에 약할 때, 없을 때 정말로 평안함이 강함으로 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